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갈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그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도시 이곳 이제 여러분 중에는 성남에 사는 분도 있고 또 서울에 사는 분도 있고 인근의 광주나 하남에 사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이 사는 그 도시를 얼마나 여러분은 사랑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정말 사랑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늘 이 도시에 대해서 흐뭇한 마음이 들고 애틋한 마음이 들고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품어지고 또 하나님이 이 도시에 살게 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한가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보 기도자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도시를 여러분이 사는 그 도시를 사랑해야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도시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의 기도의 차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교회가 보이고 기도하면 할수록 사람이 보이고 기도하면 할수록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이렇게 노숙인과 같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 한 번씩 노숙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5년이 넘게 이 사역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겁니다. 너는 도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다. 너희 교회는 정말 도시에 꼭 필요한 그런 교회이다. 그런 마음을 꼭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 도시를 1974년부터 이사 와서 50년 가까이를 이 도시에서 살면서 이 도시의 모든 변천사를 저는 몸소 겪은 사람입니다. 탄천이 흐르는 그 양대의 큰 탄천이 어느 날 갑자기 이 탄천이 덮이고 도로가 생기고 건물이 새로워지고 인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고 신도시가 생기고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공단이 사라지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또 이주하게 되는 그렇게 도시개발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한때는 100만 명에 가까운 이 도시가 어느새 도시개발로 인해서 10만 명의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살고 있을까?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 그리고 또 이 도시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일까? 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도시 중보자로서 이 성남 땅에서 끊임없이 26년 동안 그렇게 기도한 결과입니다. 저는 이 도시를 생각하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또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지만 늘 흐뭇한 생각, 늘 애틋한 생각, 늘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부자면 더 부자가 되게 해주시라고, 가난하면 그 삶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성남 땅에 정말 이렇게 좋은 글로벌 업체들이 들어와서 많은 성남 사람들이 그 현장으로, 그 직장으로 나아가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도시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도시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도시를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골방에 들어갔을 때, 예배당에, 그리고 여러분의 그 처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계속해서 눈물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정말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한 그런 사람들, 길거리에서 자고 오늘도 누군가가 그 사랑의 손길을 미치지 못해서 그 누군가가 고독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면서, 또 누군가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그렇게 아무도 도와줄 리 없고 그저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은 계속해서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도시를 주님의 손에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다니는 그 교회가 그 지역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교회만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한 교회가 도시에는 계속해서 죄악이 만연한 가운데, 죄가 창궐하는 가운데 그 교회만 부흥한다, 그것은 거의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의 분위기가 정말 이 도시를 향해서 손을 펼칠 때, 도시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 때, 그때가 부흥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 교회가 있어서 우리는 행복하다, 이 교회는 꼭 있어야 된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요, 이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겁니다. 그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도시를 향한 진정한 중보 기도 잘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시를 향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 끝없는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때, 그때부터 이 도시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도시는 교회가 있기 전부터 이미 이 도시들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인과 똑같은과 그 동시에, 그리고 교회의 역사입니다. 도시가 없으면 교회가 없는 겁니다. 도시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가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교회가 있는 겁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잘 보십시오. 끊임없이 도시를 찾아가며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우상 숭배자들을 찾아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꽃이 피어나고 생명의 불꽃이 일어나서 도시가 변화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했던 그런 지역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의 순교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그 노고와 그리고 그들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역사가, 도시의 역사가 그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도시 가운데 살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시를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도시를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해서 너무나 자기 실패한 인생을 자책하면서 그저 그냥 하루를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분노에 휩싸여서 끊임없이 어딘가의 술집에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그 긍휼하심, 주님의 그 깊은 사랑, 사람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꿈꾸는 자였던 이 요셉이 정말 우상의 땅에서 그곳에서 단 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단 한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니까 인류의 역사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집트라는 대제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불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그 어두운 땅에서, 그 악이 창궐한 땅에서 피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를 향해서 이 요나의 분노의 마음, 이 미움의 마음이 해결되지 않은 채 이 요나서를 문을 닫습니다. 요나서는 그렇게 끝나는 성경이에요. 요나서를 아무리 읽고 또 읽어봐도 이 요나의 분노가 끝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는 그런 이 성경이 요나서입니다. 이 요나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분노가 삭히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따져 묻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의 그 질문을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니느웨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죄악이 창궐한 정말 이 니느웨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용서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너희들이 회개만 하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면 나는 용서하고 나는 끊임없이 너희를 사랑하겠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이 12만 명을 놓고 하나님의 마음은 끊는 겁니다. 너희들이 회개만 하면 나는 용서할 텐데. 그리고 이 니느웨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의 모든 사람은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을 본 이 요나의 마음은 들끓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실까? 왜 하나님이 저들을 그냥 두실까? 왜 하나님이 저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저들을 용서해 주실까? 이 니느웨 땅을 향한 요나의 마음, 이 요나의 마음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따져 묻고 하나님께 그렇게 계속해서 원망하고 박넝쿨 하나로 하룻밤을 그렇게 기쁨으로 보냈지만 아침에 해가 뜨고 그 박넝쿨이 다 져서 이 그늘이 없어서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요나의 마음. 그 요나가 불평하던 곳이 어디입니까? 니느웨 땅입니다. 그곳은 니느웨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그 니느웨 성 동쪽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원망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그렇게 괴롭게 했던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실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행복하게 살고 누구는 직업이 좋고 누구는 돈이 많고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도시를 향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이 있고 다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덮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 덮어졌다면, 그것을 진짜 믿는다면,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것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그리고 이 도시를 향해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도시를 정말 중보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정말 믿었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미움이 완전히 사라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연합하며 하나 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끊임없이 잠언서 10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움은 다툼을, 끊임없는 다툼을 일으키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한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들, 목사인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미움을 가진 목사가 옆에 교회를 시기하고 부러워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교회를 부흥시켜 달라고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진정한 기도자는 도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기도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기도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분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복을 주셔야 돼요. 저 말고 다른 사람이 더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26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멸시를 받고 오히려 무시를 받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1년을 지내고 10년을 지나고 20년을 지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때가 찬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중보 기도자야. 그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한 그 마음에 용서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여러분에게 이 도시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은 중보 기도를 시키시는 겁니다. 이 도시 가운데, 여러분이 사는 그 지역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창궐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단의 역사,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지를 금방 압니다.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도시를 바라보며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금방 세상에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은 없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원망하는 소리,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짓고 우상 숭배하고 그 소리들이 들리는 겁니다. 그 소리들은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살펴주셔야 돼요. 이 땅을 하나님이 정말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요, 우리보다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이 많아요. 도시 속에 일어나는 아름다운 이야기 한 토막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20일 저녁에 서울 당산역에서 한 취객이 경찰 2명과 함께 실랑이를 벌입니다. 온갖 욕설을 퍼붓고 경찰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 분노가 삭히지가 않아요. 그 마음에 어떤 그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그 입에서 욕이 계속해서 나오고 끊임없이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있던, 그 의자에 앉아있던 한 청년이 일어나서 이 취객에게 다가가서 몇 마디 하더니 그 청년을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안아주는 겁니다. 그 즉시 이 취객의 그 난동이 끝납니다. 긍휼한 마음,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 정말 이름도 알지 못하고 처음 보는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취객을 안았을 때 그냥 잠잠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이렇게 사랑을 나타내 주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중보 기도자들, 이 도시를 향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어요? 요나와 같은 그런 마음, 분노가 삭히지 않는,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주님이 향기롭게 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금향로에 담아서 주님 앞에 그 향기롭게 올라가겠어요?
올라가다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지라, 사랑의 마음을 품어라, 도시를 사랑해라,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가질 때 이 사랑의 기도의 능력은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천하를 다 뒤엎고도 남을 만한 그 믿음이 있을지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완전히 울리는 꽹과리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믿음은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헌신이 되고, 사랑이 있어야 봉사를 하고, 사랑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교회가 보이고, 사랑이 있어야 내 옆에 있는 그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때때로 그 형제가 너무나도 연약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면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아니 5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마음을 변해서, 목사님,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그 사랑의 힘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랑하면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세상 끝날 때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시려고 했어요. 그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모세입니다. 민족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나이가 이미 많고 정말 생수가 다 생리가 끊어져서,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남편을 사랑하니까, 자기의 남편 엘가나를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니까 꼭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기도의 힘이에요. 모세는 민족을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내놔요. 한나는 정말 자기 남편을 사랑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로 대사무엘이 태어나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받아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이 민족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겠다는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여러분이 사랑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주님의 마음도 품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를 향해서 정말 너무나 강력한 사랑의 그 기도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도 고백하고 세상을 향한 그 사랑도 고백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그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불멸의 사랑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용환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그러셨어요.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진실의 믿음이 됐다면요, 그것을 살아내야 돼요. 그것을 살아내는 거예요. 끝없이 사랑하고 끝없이 그분의 사랑 가운데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는 반응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기도의 힘이 세상을 바꿔내는 겁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가질 때, 이 사랑의 기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될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려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잘 보십시오. 교회 안에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가족 안에, 형제 안에, 직장 동료 안에, 세상 사람 가운데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같은 도시에 사는 거예요. 같은 그리스도를 믿고 같은 한 집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그 용서의 힘이 사랑을 만들어요. 그 용서의 힘이 사랑의 기도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피난처의 저자이신 세계적인 치유자이시고 전도자인 코린테 품여사. 이 코린테 품여사가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을 숨겨준 일로 독일 게시타포 비밀경찰에 잡힙니다. 잡힌과 동시에 얼마 안 있다가 아버지가 감옥에서 죽어요. 그리고 그 언니인, 정말 그 언니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요. 그 간수장들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그 분노는 극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 언니마저 감옥에서 죽어요. 이 코린테 품여사는 이 독일 게시타포 비밀 경찰에 대한 이 분노의 마음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전쟁이 끝나고 그녀가 기도한 그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이 치유센터를 열어주셨어요. 이 치유센터가 세계적인 치유센터가 됩니다. 수많은 곳을 찾아다니고 여러 나라를 찾아다니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전쟁의 고통 가운데 그 상실한 마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치유자가 돼요. 그러던 어느 날 독일의 한 지역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이 코린테 품여사를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코린테 품여사님, 저를 아시나요? 얼굴을 마주치는데 이 코린테 품여사가 몸을 펄펄 떱니다. 너무나 생생한 얼굴이에요. 자신의 언니를 성폭행하고 자신의 언니를 죽였던, 고문했던 그 얼굴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코린테 품여사가 정말 분노가 크게 다르게 폭발 지경에까지 일어난 것은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말 한마디였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저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지나온 모든 것에 모든 죄를 주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 여사님도 저를 용서해 주실 것이죠. 이 소리를 듣고 이 코린테 품여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용서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언니를 죽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몸을 벌벌 떠는데 갑자기 이 코린테 품여사에게 두 가지의 말씀이 떠올라요. 하나는 마태복음 6장 15절이고 또 하나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겠다. 누구보다도 불꽃같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코린테 품여사가 그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뒤이어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 바로 떠오르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입니다. 이 코린테 품여사는 이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려요.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용서할 힘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즉시로 그 비밀 경찰이었던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게 용서의 힘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용서의 힘은요, 사랑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용서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야고보 2장 20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같이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그 어떤 사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용서의 힘을 예수님께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해서 가장 나를 어렵게 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이 도시를 향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사랑의 능력이 가득 채워지도록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보다 가장 큰 재산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나중에 맨 끝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주님 앞에 딱 서면 너는 무엇을 하고 왔느냐? 그렇게 질문하실 때 우리가 대답해야 돼요. 전 사랑했습니다. 전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왔습니다. 이미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질 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넘치게 될 때, 내가 생전 만나보지도 못했던 그 어떤 사람도 이 도시 끝에서 끝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도시에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70만 명이 넘습니다. 이 도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91만 명이 돼요. 그 91만 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이 성남의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 이 세 개구의 그 모든 사람들, 아파트에 살던, 가정집에 살던, 빌라에 살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라면, 사랑의 기도자라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모든 사람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교회,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날 때 너무나 기뻐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 주변에도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교회가 잘 되도록, 그 목사님이 더욱더 성령 충만하도록 저는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교회를 세워 주셔야죠. 하나님, 이 교회가 세워져야 한국 교회가 일어납니다. 다음 세대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말씀과 같이 우리 교회도 부흥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중보 기도자의 마음이에요. 이게 사랑의 기도자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구할 바는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분의 마음을 구하고 그분께 그 사랑을 달라고 끊임없이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선원목자교회 원로 사모님이신 박민과 사모님이 그 기도를 송두리째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책을 썼어요. 그 책 안에 보면요, 진정한 기도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자, 하나님의 사랑의 그 불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다. 이게 얼마나 감격할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씀입니까? 진정한 기도자, 사랑의 불을, 그 하나님의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을, 그 사랑을 담아서 그 불꽃을 견디지 못하고 그 불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충북 기도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강령 중에 정말 강령이에요. 성경의 모든 사랑을 다 엑기스를 뽑아도 이 말씀 하나에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불이 되는 거예요.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모이면 모일수록,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 소리가 커지고 엄청난 기도의 붕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의 사랑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붙어있는 또 다른 사랑의 사람, 이 사람이 계속 연합하게 되고 하나 되고 공동체를 이루고 조건 없는 연합을 이루면 기도의 불은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불 없습니다. 작은 불들이 모여서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